어느 날 갑자기 자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모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자식이 힘든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라도 했으면, 내가 살기 정말 힘들다고 말을 했으면 이렇게 허망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텐데, 아무 말 없이 갑자기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이 부모님은 그 참담한 심정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욥의 이 상황은 그나마 나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욥은 자기가 얼마나 절망적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아무런 고민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어떻게 지내냐, 나쁜 일은 없고 걱정은 없고 할 때 이 아들이 아무 일 없다고, 걱정 말라고,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일이 터져서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이 부모로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최소한 이 자식이 어떻게 힘든지 알고만 있었어도 그래도 같이 공감을 하고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았을 텐데, 무조건 괜찮다고 그것을 혼자 꽁꽁 싸매고만 있으면 정말 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널 몰랐구나. 너무나 미안한 감정, 그리고 섭섭한 감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니? 그렇게 힘들면은 이야기를 하지 그랬어. 하고 말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욥은 이렇게 지금 한탄만을 하고 있는 것이, 비록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는 게, 지금 자신이 어떤 고민을 가졌는지 모두 다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정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토론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싸우자는 겁니까? 목적은 그게 아닌 겁니다. 어떤 의견이 더 합리적인지 옳은 것인지 가려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욥은 방황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지금 있는지, 그것이 너무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서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혼란스러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해서 욥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놀릴 때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게 뭐겠습니까? 태어나지 않은 죽음의 상태가 더 좋다고 욥이 17절에서 19절까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죽음의 상태가 더 좋은 상태라고 지금 말을 하겠습니까? 그건 이 죽음이 우리 모두에게 평등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삶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다가올까? 욥은 지금 심각한 고민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나만 이렇게 불공평해서는 안 된다. 이건 무엇인가 잘못된다. 나는 평생을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괴롭게 된 이 상황이 대체 무엇인가 하고 근본적인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불공평하게 사니까 이 죽음 후에 평등한, 모두가 평등한 이 세상에서 나도 있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흔히 하늘나라와 같은 곳을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세상에서는 누구나 즐거이 살며 누구나 행복하게 살며 또한 평등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희망을 지금 욥이 가져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건 욥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태어나는 것이 괴롭으면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이 욥이 음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지옥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 그 정체에 대해서 확연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욥이 이 음부라는 곳에서 정말 이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길게 써놓은 곳이 없습니다. 특히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음의 세계가 어떠한 곳인지 이렇게 자세히 써 있는 요절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교훈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삶을 이렇게 욥처럼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그 주 삶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옛날 모습을 보면 항상 입술에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언제나 내 삶이 부정적으로만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욥과 같은 이러한 상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와 거리가 먼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 욥이 힘든 상황이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위로해줘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옳은 자세는 갖추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주시기 때문에 내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탄에게 무슨 서바이벌 게임 하듯이 이 욥에게 시련을 허락하고 욥이 어떻게 하는지 그 반응을 사탄과 하나님이 지켜본다는 생각을 하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나를 부정하고 내 삶을 준 하나님을 부정한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불행하게 만드시기를 작정했다는 소리이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녀임을 부정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20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욥은 현재 죽기만을 지금 갈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욥은 우리 인생의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앞서 말했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한 것으로부터 드러납니다. 이렇게 불행이 계속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전체라고 이것을 확언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이 축구를 보는데 이 축구를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 팀이 3대 0으로 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전반전이 끝나니까 이제 더 이상 볼 것이 없구나. 그리고 이 후반전이 시작되고 한 20분이 지나자 결국 경기장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가고 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대 0으로 졌던 경기가 4대 3으로 역전승을 해서 자신이 응원한 팀이 우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겁니다. 피크 앤드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직 엔딩을 향해서 가지 않았는데 도중에 그것을 보지 않고 나온다. 끝을 보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인 것입니다. 영화에서 영화를 보고 한 중간만 보다가 나와서 그 영화 재미있다 없다, 그 영화의 결말이 어떻게 됐다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에 역전의 시나리오, 반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반전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김성심 문화평론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브레이브 걸스라는 이 아이돌 그룹이 굉장히 화제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데뷔 이래 계속적으로 무명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앨범을 내고 여러 가지 행사를 좀 뛴다고 해도 도대체 이렇게 인기가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팀 해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무려 4년 전에 발표한 곡인 이 롤링이 역주행을 함으로써 주요 음원 차트와 이 음악 방송 1위를 석권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브레이브 걸스를 만든 이 용감한 형제라는 이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 그룹을 만들면서도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4년 동안 무명 생활을 했기에 이제 해체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인기를 얻고 성공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면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용감한 형제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인내의 시간을 지냈겠습니까? 비록 그 어렸을 때는 문제아로 낙인을 찍혔지만 커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말 그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을 계속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많은 불우이웃을 도우면서 정말 그 엔딩에서 정말 화려하게 비상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일어난 기적은 그저 우연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피 엔딩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단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누가 알아보지 않아도, 많은 관객이 아니어도 늘 자신의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지금 불행하다고 그 힘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탄을 하지만, 그리고 이 예레미야 예가에서도 그렇고 시편의 기자에서도 이 악인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고 한탄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마지막에 배드엔딩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러한 악인들은 모두 심판을 받고 의인들은 드디어 그 핏값을 보상받고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17년째 버티는 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어떤 대목이 등장을 하냐면, 좋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정리하는 걸 볼 때마다 텅 빈 회사에 홀로 남겨진 것만 같아서 눈물이 핑 돌곤 했다. 그러나 나는 버텼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조금만 더 버텨보자. 스스로에게 말하다 보니 어느새 17년이 지났다. 친한 지인들은 가끔 내게 너 아직도 그 회사 다녀? 하고 묻는다. 그러면 나는 응, 당연하지. 더 오래 다녀야지. 라고 대답한다. 주변 사람들이 이 회사 생활을 버텨내지 못하고 그만둘 때 혼자 남아 버티면서 나만의 해답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 직장에서 17년째 다니는 이 직장인 저자가 이 17년 동안 한 직장에서 사대 생활을 하면서 어떤 갈등을 겪으면서 사회 초년생에서 이제 선장을 했는지 그 조언을 담은 책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경우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가 너무 힘들다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너무 힘들다고, 정말 죽고 싶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러한 것이 있다면 당장 피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 사업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더 이상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 목숨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직장,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대기업도 아닌데 17년째 한 직장을 다닌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좀 생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안주머니에 이 사직서를 품고 있고 언제든지 내지르려는 그런 충동을 느끼는데 계속해서 회사를 다닌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서 이러기는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영원히 끝날 것만 같지 않은 이 이어지는 야근과 상사의 질책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저자는 이 어느 날 사직서를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쓰는 동안 생각지도 못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쏟아졌다는 겁니다. 나는 진심으로 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걸까? 왜 퇴사를 하고 싶은 걸까? 일이 힘들어서? 아니면 사람이 싫어서? 퇴사하면 정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무엇이 가장 나은 선택일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쓰다 보니 사직서는 어느새 반성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저자는 자신의 인생에서 회사란 무엇이었는지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 한 직장에서 다녀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현재의 나를 마주하면서 바라보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자기 확신을 갖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미래를 공부해야 될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래야만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물론 힘든 일이 있으면 욥처럼 방황을 하고 해도 괜찮습니다. 아프면 천춘이다 라는 말도 있고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욥처럼 절망하는 시기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내놓고 그것을 위로받으면 되는 겁니다. 단 이것으로서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 삶이 어떤 의미인지, 내 삶이 끝났는지를 하나님께 계속 물으며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제 직장에서 새롭게 버틴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러한 시련을 준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이 직장에서 어떻게 성장할지를 하나님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가? 내 마지막 엔딩은 결국 해피엔딩인데 그 해피엔딩을 이곳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쓰라고 하는 것일까? 내 인생에 지금 절망적인 것이 많아도 이 하나님이 결국 역전선 시나리오를 쓸 텐데 나는 그러면 이 축구 경기장을 끝까지 나가지 말고 끝까지 내 인생을 지켜봐야 할 것이 아닌가, 역전승을 지켜봐야 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나 저의 삶이나 모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삶입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